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론도 그렇고요,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게 한국계 트렌드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 발표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한국계 트렌드 책은 제가 잘 내질 않았습니다. 큰 흐름은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가 사실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이번에 새로운 게 뭐냐? 사실 교회가 매년 그렇게, 제가 그냥 솔직한 얘기로요. 제가 미래연구원 박사지만 제가 또 목회자로서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을 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제가 내린 그냥 야심적인 생각은요. 매년 트렌드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매년 빨리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교회 목회에 이제 적용할 때, 목회 입장에서 제가 조금 목사님들에게 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기대하는 변화의 속도하고요, 적용이 다릅니다. 여기 목사님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걸 곧바로 적용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혹 실수를 하시는 게 세상의 빠른 변화를 곧바로 가장 빨리 적용하는 것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나지 않고 저항이 먼저 일어납니다. 굉장히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트렌드 부분에 이제 목회 적용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것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를 다 하시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진짜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죠. 이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트렌드의 세상의 변화를 교회가 뭔가 잘 적용해서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트렌드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세상의 변화할 때.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복음이죠. 본질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렌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트렌드는 목회자와 성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본질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장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도들이 본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점점점 자기 얘기를 안 한다가 메가 트렌드입니다. 직접 안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신방도 요새는 많이 거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더 주장하는, 그리고 뭔가 속 얘기를 절대로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목회자에게도 안 하고, 또 목회자의 어떤 수많은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단에 섰을 때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과 1대1로 만났을 때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이 다릅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의 대언자, 선포자로서 말씀을 듣는다는 입장으로서 보지만 강단을 내려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체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게 이중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얘기를 더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를 세울 때는, 또 교회를 올바로 세울 때는 변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본질을 올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 혹은 이해 중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트렌드를 이해하되 그 트렌드를 따라가서 잘하면
완벽하게 잘 맞추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의 본질은 복음에 있고 사람에 대한 치유에 있죠. 복음의 동안. 그러나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혹은 옆 트렌드에 반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벽이 거친돌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할 때는 성도들이 이러한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트렌드를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의 변화와, 그러니까 그게 2026년이죠. 2026년 교회 안에서의 트렌드와 2026년 교회 밖에서의 트렌드를 서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의 트렌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혼선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의 트렌드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의 트렌드는 원래 트렌드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보수적으로, 처음에는 저항과 경계로, 밖에서는 생존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 불만, 받아들이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변화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저항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역 트렌드가 생기는데 굉장히 불만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불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생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트렌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저항에 걸리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교회가 더 나은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변화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수용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변화가 좋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느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을 딱 보셔야 되고, 트렌드를 보신다면, 그리고 2026년 교회 밖의 트렌드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밖의 트렌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교회 밖의 트렌드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있는데 선교와 전도에 적용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트렌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형식, 교회 안에는요. 형식은 교회 안에 느린 변화를 고려해야 되고, 트렌드가 느리게 돌아오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빨리 적용해야 되는 개인 사역, 개인적으로 뭔가 할 때는 교회 밖의 변화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굉장히 빠른데, 그거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는 그 속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를 바라보실 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용의 범위와 속도를 다르게 가져가셔야 되고, 교회 밖에 사역을 할 때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느린데 밖에 사역도 느리게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거꾸로 전도와 선교 사역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전도와 선교 사역 하는 대상들은 교회 밖에서 빠른 속도에 적응이 있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목회에 적용합니다. 트렌드가 뭐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 이런 걸 아는 정도로 그칠 때는 상관없지만, 이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목회 적용이잖아요. 적용할 때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구사해야 트렌드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목회에 적용하는 데 효과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가 조금 더 한번 정의하면 가장 느린 변화, 교회 안에는 유행보다는 메가 트렌드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는 트렌드를 좀 나눌 때 유행, 단기 트렌드, 중기 트렌드, 장기 트렌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유행은 없고요. 교회 안에서 뭐가 유행됐다, 지금 뭐가 유행이더라, 이거는 사실 교회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유행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교회가 한번 뭔가 이벤트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런 거지, 순식간에 유행이 쫙 돈다, 어느 큰 교회 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에 막 유행이 확 돌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행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교회 밖에서도 보면 유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소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는 매년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 12개월도 느립니다. 6개월 단위로 막 바뀌기 때문에 사실 매년 트렌드 책을 내는 것은 주로 소비책입니다. 그래서 김남도 교수님의 책은 대부분 포커스가 소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못 착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유행은 없더라 제가 보니까. 네. 뭐 소비에서 유행은 뭐 이번 올해 뭐 유행은 넥타이가 빨간색이더라.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 다 오신 분이 다 빨간색 넥타이 타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유행은 없다. 더 시적인 큰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 메가 트렌드가 교회 안에 어느 속도 어디서부터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안의 트렌드를 볼 때는 올해 새로운 건 뭐야 라는 것보다는 작년과 다른 건 뭐냐라고 보다는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가 그게 지금 올해는 어떤 단계에 올라왔느냐 라는 거죠. 그 단계를 볼 때 임계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임계점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여도 된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속도가 순식간에 빠르게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트렌드를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간단한 예를 들면 강대상 위에서 CCA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현대적인 악기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저항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다 통과하니까 순식간에 그게 확산돼서 순식간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의 변화는 오늘은 2026년 교회 밖의 변화는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되고요. 오늘은 2026년에 교회 안의 변화만 조금 집중해서 할 건데요. 그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시고 또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트렌드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트렌드 책은 교회 안에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밖에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할 때는 그 트렌드의 보조를 맞춰줘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접촉점을 마련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소비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변화고요. 그리고 소비도 빠르지만 거시적 변화에 위해서 유행적 변화를 갖습니다.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사이클이 있습니다. 10년 중에서 그렇게 불황과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 기반해서 진작 충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불황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 국면으로 경제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고통, 문제.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불황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 구성원 중에서 그때에 특별히 고통이 더 심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번이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의 고민이 되는 거죠. 불황일 때. 호황일 때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올해 트렌드를 보실 때 내년 준비하실 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느린 변화입니다. 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상징 수준의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정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트럼프라든지 뭐 이렇게 국제정세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일정하지 않은 변화 곡선을 갖는다. 그리고 기술이 사실은 요 근래에 가장 빠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 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항과 방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체념이 나오고 수용이 나오고 전환 순서로 트렌드가 움직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지금 심리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게 경제하고 내년에 교회 밖에서 경제하고 기술입니다.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불황 쪽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가장 크고요. 기술은 AI입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아마존이 2030년까지 전 세계 120만 직원을 보유하거든요. 60만을 해고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영향으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업에 대한 혼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AI 기술과 관련해서 성도의 고민을 본다면 표면적으로 가장 큰 보편적인 고민을 본다면 경제의 불황에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술로 본다면 직업에 대한 대혼란 거기에 대한 고민 이게 그 어느 시대보다 아마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또 잘 맞추시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포인트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빠르게 분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속도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도들 내년에는 그게 잠재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실 때는 이렇게 조금 그냥 트렌드를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뭐가 지금 유행이더라, 뭐가 트렌드라 뭐 이런 걸 그냥 아시는데 그치는 데는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목회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큰 원칙, 이 원칙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괜히 트렌드 따라간다고 했다가 제가 목회자의 신경을 지금 교회가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그렇지만 안 따라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뭐 트렌드 상관없이 갈래.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뒤처지게 되고 성도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목사님이 나를 몰아준다 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기가 상황이 있는데 자기는 말을 안 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준다. 이러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 전체에 있어서 트렌드가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을 회복하는데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만 트렌드를 너무 본질적인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목회에 적용할 때 잘못 위치를 주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난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를 무시하면 그것도 역시 역효과에 극단적인 양쪽의 역효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조화롭게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트렌드를 제가 뭐 자료는 드렸으니까요. 제가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꼼꼼하게 다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렸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의 느린 변화에 대한 부분들만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빠른 변화들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위기거든요. 위기와 고통과 고민의 축적으로 옵니다. 그 축적이 교회가 느리다는 얘기는 그 축적이 그 데미지들이 계속 세상의 변화에서 있는데 그게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표출을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표출을 느리게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미 시작됐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트렌드, 메가 트렌드입니다. 인구 변화 트렌드죠. 그래서 뭐 사실 인구 변화가 2020년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느린 변화인데 느린 변화를 볼 때는 뭐 작년에도 인구 변화 중요하고 올해도 인구 변화 중요하다고 아마 내년에 저를 또 다시 부르셔도 교회 안에 느린 트렌드를 얘기하면 또 인구 변화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건 똑같은데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2026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이게 적용할 시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인구 변화 트렌드의 근원은 저출생과 오래 삶이죠. 이건 이제 그 자료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건데 지금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제가 구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유소년 14세 이하 인구가 아직도 여전히 작년과 비슷하게 지난 5년, 10년과 비슷하게 그런 추세를 계속 준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렌드를 생각하면 사람은 생각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영원히 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했다. 저도가 잘 된다. 뭐 매년 연령씩 시대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착각 같은 게 이러고 한 30년 하면 큰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성장에는 언제든지 저항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는 분이 목회의 경영 측면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도 통합니다. 막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끝장났다 생각합니다. 제가 2020-2030 한국교회 미래지도를 제가 10년 전에 발표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나타날 거시적 변화를 제가 그때 시나리오를 예측했는데요. 제가 그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학자가 위기를 얘기할 때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위기를 미리 대응해서 그 위기의 규모와 수준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되겠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이제 주로 많이 들으셨죠? 한국교회는 끝났다. 부흥은 없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망한 일만 남았다. 저는 2020-2030 한국교회 미래지도 한국교회 위기에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도록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영원히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영원히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갈 때도 영원히 추락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원히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어디 가서 이제 그 전문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보면은 조금 좀 잘못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겠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영원히 성장하는 것은 저항이고 내려갈 때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작용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그래도 쫙 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곳이 부산 이렇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가면 2300년 되면 한국이 사라지다 이거예요. 안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보시면 목회 적용에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시고 트렌드의 속성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들의 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목회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한 2030년까지 35년 10년간은 내려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동도 있다. 그리고 내려갈 속도가 현저히 준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나 교육부서가 이 트렌드 때문에 주는 거, 저출생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가 출생률이 0.78명까지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출생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출생률을 막 계산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장기 예측을. 그렇게 안 되는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0.78명은요 아주 비정상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으로 가면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0.78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출산율 뛸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1.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한국은 저출산 문제는 바닥점에 와 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거 도중에게 고령화입니다. 이거는 느린데요.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100세, 120세 이상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층들이 있는 규모가 커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 이제는 드디어 적용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뭐 기대 수명에 대한 건데 나중에 보시고요. 한국의 인구 구조는 일본이 지금 이건 2020년에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는데 이게 2038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일본보다 열악한 구조로 간다라는 거고요. 열악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형적 구조가 훨씬 더 커지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이상 비율이 많아진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타나는 교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중요한 트렌드는 고령 여성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여성화 트렌드. 왜냐하면 이런 거죠. 두 가지의 힘 때문에 그러는데요. 교회는 하나는 전체 지금 생존하는 한국인들의 전체 세대를 50을 기준으로 나누면 50대 이후는 종교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양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서 멈춘다, 쇠퇴가 멈춘다. 물론 제가 더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발표했지만 그거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저하면서 떨어질 건데, 멈출 건데, 그랬을 때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0세 이상이 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큰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를 안 따라갑니다. 이게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생물학적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50세,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갱년기가 지나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갱년기가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게 달라져요. 네. 저도 갱년기를 지나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뭐, 그렇죠? 그리고 막 눈물도 많아지고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아내한테 맨날 혼났는데 요새는 드라마 조금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막 사람은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50대 넘어서. 50대를 넘어가는 순간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는 순간 교회는 아니라 종교심이 생겨요. 종교심. 내가 종교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도 기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가 되면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생물학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세대를 봤을 때 전도가 가장 잘 되는 게 원래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 그렇죠. 그래서 유치부, 영아부,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가 잘 되고 왜 부모님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씨앗을 뿌리면 그게 장기적으로 씨앗이 남아있으니까 언젠가는 발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유소년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세력이 위축됐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비중이 분배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청소년 심리, 친구 따라 강남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관.
그럴 때는 전도 전략은 진짜 친구 따라 강남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오게. 네, 그게 청소년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식에서 대체적으로 15세 자기의 자의식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네, 그럴 때에는 그들을 붙잡아 놓으려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변증을 굉장히 잘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사회생활을 막 하다가 그리고 언제 다시 내가 종교심을 갖느냐? 50대 이후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은퇴가 다가오고 자기 삶이 달라지고 죽음이 생각나고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고 자기의 능력이 계속 쇠잔하는 걸 보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쇠잔하는 걸 보면 그 쇠잔한 만큼을 어디서 보충하는 걸 알았죠? 그게 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전도의 포인트를 쭉 바꿔야 된다. 50대 이후로. 그래서 여기는 넌 크리스천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이때는 교회가 어쩌니, 뭐 종교가 어쩌니, 목사님 어쩌니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 갈 거냐, 촛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때에는 변화 이론도 봐야 되고 동시에 사람의 어떤 그 생활적 특징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목회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렌드도 이상하게 잘못 이해하시고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추세만 보고 큰일 났다 이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전도도 안 된다 그래서 선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안 해서 스스로 포기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한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죠. 스스로 안 해버리는 거죠. 스스로 고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경우.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스스로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전도의 황금기가 온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도는 주일학교에서 쫙 끌어올려서 자연성장 쫙 올라오면서 하는 전도, 성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거시적인 트렌드가 쫙 바뀌는 거죠. 거기는 줄어들고 절대적 숫자가 작으니까 거기는 씨앗을 뿌리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로 수학은 50대 이후에 황금밭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농어촌교회 이 트렌드를 보면서 제가 일부 구역을 해서 농어촌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어촌교회는 주의도 말이지만 사라집니다. 교회가 소멸됩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거기에 인구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롱 디스턴스의 행정구역이 생기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오히려 버스를 돌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 봤을 때는. 그랬을 때에 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라지지만 어떻게 되냐 화려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 마을이 복음화돼서 시간이 갈수록 복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전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사라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대신 그 교회가 거기서는 사라져도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다른 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라지는 것만 생각하고 사라지는 걸 막으려고만 생각합니다. 농어촌 교회가 막 사라지는 걸 막고 내가 다녔던 교회인데 없어지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에서 했는데 국민학교가 막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럼 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막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변화입니다. 단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데 내가 있던 고향교회가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대신 거기에 신앙을 다른 데 계승하는 전략, 선교적 전략, 다른 교회 개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든지 교회는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제가 지금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트렌드를 목회에 적용하실 때는 이러한 전략적인 조금 더 큰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60세 이상 교회 이탈이 미미하다는 이미 통계적으로 나오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거를 우리 교회가 늙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트렌드를 잘못 읽은 예입니다. 트렌드를 잘못 읽은 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모든 트렌드는 다양한 어떤 트렌드를 동반하거든요. 그 이제 기회적 트렌드가 있고 리스크적 트렌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됐을 때 복음,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더 잘할 수 있는 완전히 넌 크리스찬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양적으로 기회가 생겼다면 반대쪽에 그 위기도 있겠죠. 모든 것은 공연의 앞이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준비되지 않은 장수의 그룹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면 그 문제를 교회가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껴안게 되죠. 예. 뭐 교회는 나오게 했는데 본인의 문제를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는 순간, 교회 성도의 순간 그것을 껴안아야 되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역사 20, 30년 동안은 20, 30년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한 장수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준비하지 않은 장수, 이게 지금의 사회적 문제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껴안는 측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양육할 때나 전도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혹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제니까, 위기니까, 고민이니까 전도의 접촉 포인트가 되겠죠, 선교육.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장수,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가진 영적 자원, 혹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그들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을 다 해결해 줍니까? 가라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그런데 이것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들어달라는 거, 이해해달라는 거,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왜 이렇게 어렵느냐면 은퇴도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연금이 늦어지니까 실질 재정기가 커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50대 이후가 가장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고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면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의 심리와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예요. 자본주의니까.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시면 오늘 파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게 그리 집중이 되고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거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지푸라기만 하나 던져줘도 내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경제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기술입니다. 기술은 자기의 삶의 변화, 삶의 양태의 변화, 혹은 내가 직장 일의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그래서 경제적으로 실제로 우리 세대를 봤을 때 가장 큰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저분이 가장 큰 고민, 혹은 돈은 있지만 고민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돈의 양하고 상관없습니다. 고민이 가장 많은, 그리고 그것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하고 위기로 생각하는 세대가 저 세대입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 그래서 그분의 세대들이,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마일 주문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 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내 회사가 내일 파산하게 생겼는데, 난리가 났는데도 교회 오면 스마일.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스마일 주문입니다. 물어보면은 셀 나눔하고 뭐 제자훈련 나눔 다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와서 얘기하지만 자기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얘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까지의 트렌드가 고통을 막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인생이 생기니까. 은혜 받을 때의 사람의 감정과 평상시에 평온한 감정으로 돌아왔을 때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겪어서 지금의 어떤 역트렌드라면 자기의 진짜 고민을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성으로 하실 때는 그걸 생각해요. 진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회자가 영적 통찰력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대 트렌드 딱 읽으면 분명히 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트렌드는 이제 성도가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주위에 있는 클로드를 가지고 그 성도의 고민을 추정하는 기술이거든요. 저런 고민이 있겠다. 이게 이제 목회자에 필요하죠. 그런 통찰력이죠. 거기에 이제 영적인 통찰력까지 들어가서 성도의 영적인 상황을 보는 건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회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를. 그래서 트렌드에 있는 게 그게 필요하다. 지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 얘기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넘어가고요.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군집으로 모이면 어떻게 되냐. 교회 헌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이 계속 줄어드는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계속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회 헌금이 쭉 줄어드는 것은 인구 구조라든지 직업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양적인 하락도 있고, 이게 들어갈 때도 진폭이 있습니다. 진폭이 언제 크냐? 경제 충격이 오면 진폭이 한 2배 이상 된다. 평균 감속의 2배 이상. 그게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세계 경제가 지금 한국은 이미 저성장에 들어갔고요. 세계 경제 좀 이상합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그리고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그 정책을 무역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외국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미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도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충격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면 뭐냐면 미국만 나홀로 좋아져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딜레이가 될수록 이 고통이 누적이 축적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실제 터질 때 크게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AI 버블인데 2002년 닷컴 버블이 이제 우리가 뭐 그쪽 얘기를 하면 2단 뛰게 됐어요. 버블이. 네. 터져야 할 시기에 안 터졌어요. 그리고는 버블이 더 길게 가면서 어떻게 돼? 2002년에 두 번 뛴 것을 두 번에 한 번에 터졌죠. 그래서 80% 폭락했어요. 이번이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 누적된 충격. 그래서 다가오는 그게 내년일 때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한번 경제 충격이 크게 오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고통이 상당히 클 거고, 네. 서프라임 모기 사태 정도 충격을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가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럴 때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경제적 절벽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유추하면 그들의 어떤 경제적 문제와 그런 상황의 변화들을 목사님들이 목회적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돈 벌어줄 수는 없고 사업을 일으켜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말씀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이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거 좀 넘어갔고요. 인구 구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상황을 보면 교회 소멸. 이게 지금 고령화 인구 비율이거든요.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이게 분만 건수가 0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가에서는 여기서 색깔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고위험 단계, 소멸 위험 지역이죠. 그리고 이게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소멸된다는 거죠. 이 지역이 우리는 교회가 소멸되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거기에 인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대신 지자체 범위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뭐 교단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어떤 그 행정구역이 넓어지고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지만 고령화가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동하기 힘든 이러한 어떤 그 특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신앙생활 또 교회 출석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만약 그 전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치된 사역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 지역을 바라볼 때, 소멸 인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총회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거꾸로 역추산에 뽑으면 방치된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치된 사역지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치된 사역지가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역이 있고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가 방치된 성도가 있는 겁니다. 방치된 성도. 이런 변화들이 교회가 대응을 못해주면 그 성도는 방치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방치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의 미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고령화를 제외하고 혹은 그것과 일부에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뭐냐? 결국은 가구수의 변화죠. 통계청보다 좀 빠르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빛이 올라섰고 교회 전체의 현재서를 보면 제가 분석한 바에는 한국교회 전체의 평균으로 본다면 교인의 가구 단위로 볼 때 50% 정도는 이미 1, 2인 가구.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몇 번 강조드렸지만 교회 목회의 메시지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을 교회 가구수로 물론 이제 인구수로 하면 조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가 3, 4인이라고 하면 1, 2이니까 그러나 가구 수로 봤을 때 독립된 어떤 주체, 가구수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이미 1, 2인 가구고 이게 평균이고요.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내려가서 그게 비율이 더 커지죠. 그래서 매일 가구라는 것을 중심으로 목회 전략을 짤 때에서는 1, 2인 가구가 가장 우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1, 2인 가구로 가게 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면 새로운 문제 욕구 결핍이 생겨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트렌드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초계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신앙, 개인의 특성, 요구, 취향에 따라서 맞춤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초개인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죠. 개인 나름의 삶의 방식이 중요해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1, 2인 가구로 가면서 1, 2인 가구의 분들은 이게 좀 더 강해져요. 이 강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개인화는 기술적 단절의 시대가 강요적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초개인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이 단절 자꾸 만들어요. 예. 그래서 초개인화의 상황으로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가구수의 변화가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역트렌드죠. 환경적 트렌드 자기가 내가 그러면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혹은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나를 합리화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초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이 초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교회 안에서 떠오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개인화라는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초개인화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예배 시간에 대예배의 설교로 성도의 변화가 더딥니다. 초개인화이기 때문에 1대1 사역으로 가요. 이게 이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진다 얘기입니다. 네. 속으로 또 안 돼요. 네. 얘기를 안 합니다. 제자 훈련, 10명, 12명, 그걸로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더 장벽을 쌓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장벽, 쌓아오는 그런 어떤 그 방어벽, 보호벽, 이런 걸 깨려면 1대1 사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부터 1대1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1대1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건 형식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1대1, 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에서는. 그런데 내용은 그 초계인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그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고민도 다 다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컨텐츠 측면에서도 초계인화가 가요. 더 정확히 얘기해요. 형식의 초계인화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대1 제자님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의 초계인화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컨텐츠, 1대1의 컨텐츠의 초계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형식의 초계인화가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신의 장벽을 쌓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의 메시지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목회자하고 1대1로 바라볼 때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강단에 있는 목회자는 본인이 우리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뭐 문제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뭐 인격도 안 좋고 오늘 목사님 화만 내고 고리타분하고 뭐 이래도 강단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게 두 개가 양면성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목회자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목회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 그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내가 말로만 진심으로 관심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초계인화의 욕구, 문제, 이것을 맞춰서 컨텐츠,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상담하는 거나 이게 초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게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 AI가 그 초기인의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든든한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나중에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1973년 이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가족 구성원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초기를 볼 때 사회가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20대는 학업과 직장, 혼자 살고 싶어서보다는 학업과 직장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사유가 많고요. 그리고 1인 가구의 분포도는 절 연령에서 고루 나타나고요. 앞으로는 1인 가구 어디가 늘어날 거냐면 지금의 청년 세대, 20, 30대 세대는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나냐면 평균치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가 늘어날 거냐면 50대 이후부터 늘어납니다. 50대 이후부터 사별, 이혼, 이런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 연령이 커지죠. 그래서 고령화 측면에서의 어떤 1, 2인 가구의 추세가 앞으로 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연령층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1인 가구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민과 포인트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특별히 조금 더 집중을 보시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1, 2인 가구가 되면 관심사가 변하죠. 근데 그것도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목회적 접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목회적 접촉뿐만 아니라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도
설교의 어떤 그 포인트, 적용 포인트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교회 어떤 교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 여성화 트렌드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여기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성화의 고령 50대로 봤을 때 50대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이제 시대가 됐고요. 여성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판이 있었는데 이제 1, 2, 가가 되면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장수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장수 시대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이 그 고통, 고민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입니다. 네, 심각한 불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심각한 불안을 아직 못 느끼시냐고 해요. 성도들은 느낍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산다는 거죠. 지금 주머니에 돈 없는데 내가 주머니에 통장에 1억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미래에 부담이 너무 커요. 이걸로 계산이 안 돼. 앞으로 50년.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현상이 계속 가서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그 고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나이 들은 사람이 유산을 남겨주고 나.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불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고령 여성층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당연하죠. 그리고 1인 가구니까 외로움. 그 다음에 안전이라는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 들어가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안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적 안전도 있지만 사람이 안전이라는 것에 민감도를 쫙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영역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임에 가서 안전한가?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안전한가? 계속.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안전한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들을 만들 때 그 안전이라는 장치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모임이 대표적으로 이미 나온 게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전도하는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되는 가장 핵심이 안전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체가 불안이 증폭하는 사회적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그 불안의 반대는 안전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목회자 지혜로는 불안이라는 트렌드를 읽으셨다. 그러면 불안을 해소시켜주려고 하지 마시고 해소시켜줄 방법을 찾지 마시고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안전하냐. 이 성도가 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느냐. 이 소그룹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하냐.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잘 놓고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불안을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가 되죠. 당연히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라는 코드를 잘 가지고 들어가셔야 아이들도 만날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1, 2인 가구가 되면서 훨씬 더 강해지고 이미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로 우울증.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더 큰 메가 트렌드가 나옵니다. 이미 시작되고 쭉 서서히 쭉 밀고 오는 그게 뭐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이제 교회 역사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분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종교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냐면 신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성장합니다. 그걸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지만 결국은 징표를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됐다라고 증명하는 거. 그게 병고침. 그리고 성공입니다. 병고침은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생물학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고 신비적. 또 하나는 성공인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이 나를 돕는다는 이 두 가지 축이 지금은 기복주의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이 두 축이 변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를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뭐가 변했느냐? 과거 70년대는 생물학적 치유. 내가 교회 갔더니 암이 고쳐졌어. 내가 갔더니 뭐가 고쳐졌어. 이런 거.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 이거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 다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폭발적으로 병고침해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게 변화된, 내 병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인 포함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종교심이 커진 것처럼 이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왜 그러냐면 마음의 병은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굉장히 역할 다양하거든요. 귀신 들림을 제외하고, 혹은 생물학적 뇌 이상에 의해서 오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심리적인 것은 병원에 가서 못 고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계자 계신 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계시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 고친다는 얘기는 완전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죠.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죠. 공황장애도 자기가 핸들링 하는 거고, 우울증도 자기가 핸들링 하는 거고, 죽고 싶은 마음도 핸들링 하는 거고, 자기의 두려움도 핸들링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죠. 그 근본적인 치유는 말씀으로밖에 안 됩니다. 주님 주신 평안. 저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상처 이런 거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의 건강 소비가 트렌드 일반 사회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 건강 소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데 돈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역으로 보면 마음에 대한 건강, 마음의 건강.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직 괜찮은 사람도 이제 마음의 건강이 두려운 거예요. 주위에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이라는 부분, 마음의 병이라는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되었는데 더 그렇죠. 점점점 누적되어 있다.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게 신문에서도 설문조사로 나왔는데요. 한국인의 60%가 폭발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분노로 터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래서 마음 건강 치유해보고 계시다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또 반대 트렌드를 생각하시면 역 트렌드도 생각해야 됩니다. 초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의 욕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결이 과거의 연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안전한 연결. 그리고 초계획하니까 자기의 성향, 자기의 문제, 자기의 똑같은 상황, 자기가 똑같이 생각하는 자기 어떤 관심사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죠. 그런데 그 연결할 때 그 규모가 커지는 건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이 오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만든다든지 혹은 구역을 재편한다든지 혹은 뭔가를 할 때 그리고 그 그룹을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초계획화, 그러나 연결, 그러나 안전이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그룹을 구성하실 때 이제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구역이나 셀을 구성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연령별로 끊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트렌드가 꼭 저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오래 세상을 사시다 보면 이제 통찰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일부 교회에서는 구역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크루 멤버로 나와요. 크루 멤버. 연결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마라톤을 좋아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해.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이 뛰어요. 이 얘기하고.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교회에 이게 불안전한 거죠. 그 욕구가 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완전한, 안전한 속도로 거기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걸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홈을 구성할 때고 그런 부분의 변화들을 이해하시면 목회적 적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작은 집단, 깊이 있는 관계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구성학적으로 목회의 핵심 축은 신중년이죠. 네.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중년이라는 거 봤을 때 뭐냐면 이게 이제 트렌드, 신중년하고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어지는 60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어지는 60대.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충돌 중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생각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에는 숫자라는 게 사람에게 마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6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지금까지 60%는 우리 노인이잖아요. 노인의 대명사로 딱 60이거든요. 환갑잔치로. 그래서 이거를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60 이전에 한 50부터 되면 뭐가 되냐면 나는 그걸 물러나야 돼.
그래서 부장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거든. 왜? 나는 뒤로 가야 돼. 이게 과거에 했어요. 과거 60대 시절에. 평균 수명. 근데 이거를 떨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젊어요. 네, 제가 얼마나 젊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1900년대, 100년 전에 60대입니다. 네, 평균 수명 36, 40대. 네. 60년이 지난 1960년 환갑자치입니다. 조금 젊어졌죠? 30년 전에 1992년에 60살 됐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뭐 가이드에 나오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60살입니다. 네.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죠. 여기 60, 100년 전에 60, 지금의 60. 네.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에 얽매여 있긴 하지만 족쇄처럼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그냥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그 그룹이 커요. 교회의 동력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그룹이. 네. 그런데 이 그룹이 굉장히 액티브해졌어요. 이 그룹의 성향이 액티브해졌다. 그래서 이 그룹이 자기는 노인이라고 사람들이 하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기는 젊어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액티브한데 그래서 노인대학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예전에 60은 한 80, 근데 조금 지나면 한 90 정도 돼야 내가 예전에 환갑 60 노인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점점점 액티브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들이 액티브하게 갈 수 있도록 안 하면 교회 밖에서 이제 액티브하게 가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돕는다 이제. 교회 밖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0대, 60대 이 그룹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 도는 거죠. 네. 아래에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여기서 진짜 일할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액티브하게 못하니까 교회 밖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집 밖에서만 또 도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분은 뭐냐면 60세인데요.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발돼서 1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가 있잖아요. 그 세계 2인대가 예전에는 연령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60대까지. 이미 세상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는 추세로. 준우승자가 70대. 자, 이 여성은 홍콩 여성인데요. 1960년대생입니다. 55세 은퇴부터 8년 동안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 운동합니다.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저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천대 2024년 92세였으니까 지금은 뭐 93세 되겠죠? 이길려 총장입니다. 93세라고 누구 봅니까? 골프 자세 보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4년에 104세 김영석 철학자. 그러니까 지금은 105세가 됐겠죠.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을 뒷방 늙은이, 일 못해, 느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보면 지금 60대는요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지금 청년 없다고 난리잖아요. 청년이 막 곳곳에서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역동적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저 그룹이 50대, 60대가 역동적 그룹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액티브한 거 점점 저런 일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 액티브함을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줘야 되고 그 액티브함으로 그들이 시작을 해서 발판으로 교회 전체 사역에 활력소를 밀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6년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30년, 근데 이제 이 2030년 40년, 80년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도움으로, 기술의 도움으로 더 능력이 커지죠.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신중을 사역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 번째로 점점 더 세지는 트렌드입니다. 이건 AI죠. 그래서 2022년 11월 30일에 인류사상 최초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일상을 함께하는 시대로 시작이 됐고요. AI가 얼마나 빠른지를 뭐 얘기하는 건데 뭐 제가 다 넘어가고요. 지금 AI 능력은 보통 평균 인간의 평균들을 다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Q도 O3 같은 경우에는 157입니다. 뭐 IQ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다르지만,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기억력은 한 기업의 기억력 수준을 넘었고요. 심지어는 창의력도 한 인간의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나서 내년쯤 가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이 IT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AI는 기존의 IT의 10년 발전을 1년 발전합니다. 그래서 IT가 1년이다. 다른 기술 AI가 1년 정도 발전했다.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다른 기술이 10년 발전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자, 그래서 이미 뭐 직업의 어떤 큰 것, 그러니까 위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파괴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AI를 인간이 장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생물학적으로 혹은 내가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가져야 될 능력을 그것을 10분의 1, 100분의 1로 쫙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딱 장착하는 순간 내가 과거에는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120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60만을 줄인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60만을 줄이면 전 세계에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최소한 앞으로 5년 이내에 성도들의 50%는 직업이 전부 다 바뀐다. 직업에 리스크가 있다. 직업 위기가 있다. 실직이 생긴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의 중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가장 큰 기술이 주는 가장 큰 트렌드를 본다면 성도들의 직장인 실직, 직업, 재교육, 직업에 대한 혼란, 직업에 대한 고민, 뭐 조언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쏟아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게 AI. 단 직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체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일반 기업에 가면 앞으로의 일은 퍼즐 노동이라고 합니다. 퍼즐처럼 내가 막 맞춰가지고 블록처럼 맞춰가지고 해체하고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를 직장을 들어갔다 혹은 내가 전공을 했다 그럼 그걸 평생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생존을 위해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뭐가 생겨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직업이 계속 불안하니까 돈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죠. 왜? 직업을 쓰는 순간 계속해서 돈이 생활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지난 30년은 부자가 되는 것에 포커스했어요. 돈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심지어는 20대들도. 그래서 부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면 하나도 안 먹힙니다. 나는 부자에 관심이 없거든요. 정확히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되니까 부자라는 단어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살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의 문제도 과거 30년은 부자라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생존이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네.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부자 되기를 금하라. 무슨 돈을 만물, 지금 돈도 없는데 만물 숭배, 그거는 돈을 많이 벌 때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에 대한 두 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쪽으로 가 있다. 네. 이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주는 부정적인 건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양날의 검인데 하나는 이런 충격을 주지만 또 하나는 개인들이 빠르게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기존에 일을 못하지만 내가 다른 능력을 빠르게 습득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 직장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직장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은 신문 기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AI가 다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거꾸로 내가 방송, 영상 뭐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내가 영상계로 진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직업의 대전이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늦게 적응하는 사람 둘이 나눠져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성도를 도와줄 수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지원이나 지자체가 주는 지원이나 혹은 성도들 안에 그런 것들을 그룹을 해서 그런 그룹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심사에 의해서 안전한 곳에서 속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는 그런 어떤 모임을 원하죠.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미래적으로. 그래서 그런 직업인의 키워드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는 거꾸로 교회 사역으로 보면 이 AI를 통해서 AI가 이제 또 다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가능하냐면 교회 사역으로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사역, 포기했던 사역, 재정이 부족해서 포기했던 사역, 그리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포기했던 사역을 AI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잘 활용하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하셨죠. 네. 코로나 때 경험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오프라인이 막혀서 오프라인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됐지만 거꾸로 강제적으로 온라인 사회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불만족이 높았지만 점점점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서되니까 새로운 사역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회복시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 뭘 하셔야 되냐면 하이브리드 사역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사역이 풍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AI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AI를 잘 활용하시면 내가 과거에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보잖아. 부교육자도 못 구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성도들을 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컨텐츠, 우리들은 컨텐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텐츠가 없어. 방법이 없어. 과거에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해서 막 쫓아다닐 수 있잖아요. 세미나. 예, 앞으로 세미나 더 안 됩니다. 왜요? 웬만한 강사 부르지 않으면 AI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실 때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AI로 물어보면 다 되는 컨텐츠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컨텐츠냐? 지금 저처럼 해석해 주는 것은 AI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게 이제 안 좋아지면 좋은 점으로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도 혹은 작은 교회도 AI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초개인화. 그러니까 초개인화를 하려면 예를 들면 성경 공부 교재가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 교재를 1대1 교재, 1대1 우리 사용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대1 사용을 형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1대1 1번에서 10번까지 모두 다 교재가 달라요. 이게 지금의 초개인화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롱테일 컨텐츠거든요.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삽니까? 서울시에서 한 명 살 건데. 이게 롱테일 컨텐츠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목회자가 다 만들어야 되죠. 다 만들 때 AI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AI와 함께 기본 교재 틀을 목사님이 기획을 하시고 그것을 그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이랑 상황을 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성경 공부 교재지만 질문을 바꾸거나 적용을 바꾸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이걸 AI가 굉장히 빠르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 맞게 롱테일 컨텐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초개인화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AI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사역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부족해서 다 못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